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주시고 살찌켜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저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가 다가오는 이때에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한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29일자 묵상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저께 이어서 시편 25편의 말씀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1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어저께 이어서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39면쯤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모고를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의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아멘. 여기서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어저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어저께 말씀과 이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 혹시 그 선교여행, 특히 바울의 선교여행을 가보시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가 이렇게 남에서 쭉쭉 길된 그런 우리나라와 같이 반도 지역입니다. 그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 동쪽은 터키, 그리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와 아주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맞이하고 있는데 많은 애정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 바사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메데아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하는데 그때의 뭐 이야기들이 에스더서라든지 이런 또 고레스 왕 이야기가 전부 페르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은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페르시아 거대한 왕국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통치하던 왕입니다. 근데 그 오랫동안 통치 이후에 주전 333년경에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나타납니다. 마케도니아가 오늘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통치가 돼서 페르시아 전체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전 유럽을 다 점령하고 심지어는 인도 일부까지 점령하는 그런. 근데 그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죽고 나서 자기 이복 동생과 그의 부하들이 있어 나라가 전 세계가 4개로 쪼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지역에 통치하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한 주 지역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케도니아의 그 당시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예요.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가보면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안내하시는 그 권사님의 소개를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서울 다음에 우리는 한 부산 정도 되잖아요. 이제 인천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건데 둘째 도시 정도 돼. 인구가 크고요. 아주 광활한 넓은 평야에 그 에게해를 향해서 강물이 4개나 이렇게 흘러올 정도로 아주 광활한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빌립보에 선교하고 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아주 짧은 기간에 전도를 해요. 2주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 내의 다양한 지체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외된 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대할 건가라고 하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는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7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5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6번째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요게요,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뭐라 그럴까, 교회의 일반 성도들이 지켜야 될 7가지 규칙같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향한, 지도자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교회 안에 소외되고 다양한 그룹들을 어떻게 교회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건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냐, 이것을 결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에게 구하노니, 부탁한다고 부탁하는 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첫째 수고하고, 둘째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셋째 구원하는 자들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인정하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공동체 언제나, 이때는 아마 초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잖아요. 그죠? 이때는 아직 무슨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초대이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런 뛰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 지도자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이런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때, 에베소 같은 경우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장로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름 만에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직 교회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첫째로 인정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말, 이 다스린다는 말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교사들, 그리고 오늘날로 좀 직책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다스린단 말이 있잖아요. 다스린다고 권한단 말은 교훈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와요. 베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건데, 나의 후원자가 되는 베베를 여러분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마지막 16장 2절인가의 부분에 말씀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분은요,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았을 분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리더십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교회를 후원할 수 정도의 지도력을 가진 분, 그분들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부탁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의 후견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스린다고 말을 쓸 때 프로스테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프로스테미란 말에서 프로스타티스라는 명사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후견인, 다스리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분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이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하게 힘을 쓰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일,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할 때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 지도자에 대한 순수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할 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랬죠.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수고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리더십이 바로 서야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형제들아 여러분을 고면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고면한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이거 어떻게 했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게으른 자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계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한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붙들어준다. 근데 이 모든 이 게으른 분인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인지 붙들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큰 동네였는데, 아마 그 교회 초대교회인데 사랑의 역사, 믿음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가지고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첫 번째 편지를 쓴 다음에, 이런 편지를 쓴 다음에 또 마음에 더 좀 쓰고 싶은 말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어떤 얘기냐면 주님이 가까우심을 굉장히 사모했던 공동체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강림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근데 여기 게으른 자라들은 성경에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런 분들 어떠면 주님 강림 가까운다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팅팅 노는 거예요. 가정도 제대로 안 돌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어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들을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포도나무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가정도 이루고 바른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들을 권유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요새는 얼마나 많은 그런 뭐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감성적인 이런 면에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현대 사회가, 그죠? 그런 사회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공동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 부류의 교회 안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이런 일을 감당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가지고 했지만 이 주님이 마지막에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다. 1장에도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다. 2장에도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다. 3장에도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다. 4장에도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다. 5장에도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가까울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강조하고 후세에 가면 그것 좀 부족하니까 자꾸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한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대꾸하고 싶잖아요. 악으로 갚을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 어떤 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가 대표적인 서신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제일 첫 번째가 그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소멸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임재하셔서 우리가 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촛불을 켜고 살던 전기불이 없을 때 저는 전기불이 없을 때 시골에 살아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봉화 장터에 가가지고 등유를 사가지고 오세요. 등유를 사가지고 오면 이만한 큰 대병에다가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오면 호롱불 켜놓고 이거 하면 호롱불도 점점 어떻게 점점 흐려지잖아요. 그럼 이게 툭툭 두드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야지만 불이 채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교회당에 저희 할아버님이 교회당을 1950 제가 태어난 해에 57년에 세우셨는데 그 제가 사는 동네예요.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없으니까 등불을 켜놓고 하면 그 등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화로불이 없으니까 전기불이 없고 그렇게 할 그런 시대니까 그냥 장작불을 떼가지고 그 불을 계속 지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소죽을 끓여놓으면 소죽이 계속 일정하게 끓여지도록 계속 불을 데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은 성령이 끊이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역사도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하지 마.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권세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무슨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결코 멸시하지 말아라. 지가 뭘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여섯 번째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범사에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성령과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헤아릴 수 있는 헤아린다는 것은 분간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옳지 무엇이 그러지를 분간합니다. 내 내면의 마음의 세계도 다스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스리고 어떤 물질도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 이 지역은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는 지혜를 구하는 지역입니다. 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이 헬라 철학이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벌써 이때가 이제 지금 주후 한 4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부터 헬라 사상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아테네를 가잖아요. 아테네 가서 아레오바고 언덕 저희들이 작년에 갔을 때 가봤는데 아레오바고 언덕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언덕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동네에 아테네에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통 올라가는 그 바로 위가 아레오바고 언덕이. 그리고 우리 상주로 말하면 여기 어디예요? 여기 왕산. 거기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모여가 옛날에 집회도 하고 그랬었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처럼 그 왕산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기적을 구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러분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했던 그 지혜 근데 그 지혜도 그 지식도 인간이 만드는 지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 이건 성령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마귀 사탄도 우리를 흔들려고 그런다고요. 악이 어떤 모양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가지 모습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또 12절과 13절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섬기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살리시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배려하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무엇보다도 7가지 이 말씀 주시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부터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는 이 7가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은 권면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할 없는 그런 분들은 붙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구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없으니 이렇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덕목을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교회 안에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지혜를 가지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골고루 잘 새겨져서 교회가 균형 있게,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갑니다. 저희들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몸,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2024년도 교회의 절기로는 모든 일이 끝나고 이번 주일부터 새로운 절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오심과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앞에 성탄절 트리를 세우고 교회 안에 주님의 오시는 아기 말구유를 만들고 또 교회 본당에 성탄 트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헬라인은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기적과 이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둘러보게 하시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또 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체의 또 병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말씀의 권세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 아기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사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해주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 간에 교회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의 활동, 구제의 활동, 선교의 활동들도 골고루 잘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온 몸과 영과 인격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들 수고를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